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옛팔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옆에 곡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토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붙잡아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째서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유대인들끼리 작당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해치웠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들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직접 손을 댔다가 그게 잘못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돌을 맞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로마인들의 사용 방식은 죄인을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종의 교리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로마인의 사형 방식으로 죽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도 자기네들에게 비난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호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커다란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죠. 그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려 할 때만 해도, 처음에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애증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자신이 스승을 팔아넘기더라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분인데 함부로 죽이면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손을 대겠어, 뭐 이런 마음도 살짝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 될 것만 같았다라는 거죠. 만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금해 두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자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스승이 밉기는 했어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바로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면 누구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지죠. 근데 그 시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어떻게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구출해낸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다른 제자들로부터 배신자로 이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숨어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가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자기가 받았던 돈을 하나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왜 안 썼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이 돈 가지고서 내가 유흥을 즐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도 거금이잖아요, 나름대로. 그 거금을 받았는데 이걸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게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술집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던 사람이 회개하고 선지자를 쫓아다니다가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꽤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 독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고 했던 그런 악인이 굉장히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네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런 순한 인상이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런 것처럼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뭐 양아치고 못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족들한테 돌아갈 때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야 막 이러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하기를 원했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실패로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꼈고, 그러니까 자기 퇴직금을 자기가 스스로 챙긴 거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퇴직금을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고, 그 퇴직금은 가족들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갖다 주기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자기 스스로 토해낸 그것이 자기의 그 과오에 대한 어떤 그런 뉘우침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건데 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돌려주고 자신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정도밖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고 무지한 예수님 팔아넘긴 것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돌려주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가 가져온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그 돈을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핏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그렇게 뭐 당당한 일은, 깨끗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정말로 유다가 한 일을 의로운 일이다, 반드시 민족을 위해서 했어야만 하는 그런 악인을 죽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유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한 거야 자식아 이러면서 니네 스승이 얼마나 무서운 지금 그런 일을 벌이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막은 거야, 너 진짜 훌륭한 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너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죄값을 치러라,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값을 치르려 했던 것은 오직 유다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갔을 때 그 돈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전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걸로 뭘 할까 하다가 결국에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그런 일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샀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근데요, 제가 이걸 예레미야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스가랴서 11장에 있더라고요. 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14절까지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한 절씩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양을 데려다가 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백성은 양이고.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을 치는 일을 네가 해라. 너 양 치는 일 좀 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왜? 예표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로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잡혀 죽을 양떼래요. 무슨 얘기냐면 장사꾼들이 이거 도축하기 위해서 산 양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돌보는 일을 예레미야한테 나서서 야 네가 가서 저거 하청을 네가 받아라. 네가 저 양떼 치는 일을 네가 하청받아서 네가 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그 잡혀 죽을 양떼, 도축,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도축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사들인 그 양떼를 자기가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막대기 둘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데, 막대기 둘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양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근데 하나에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에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연합됨, 하나됨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8절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거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목자들을, 다른 목자들을 자기의 라이벌을 뭐 살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목자, 자기가 그 양떼 돌보는 일을 하청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청이에요. 거기에 또 이제 또 하청을 준 거예요. 자기 밑에, 하청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죠. 직원을 둔 겁니다. 3명의 직원을 뒀는데 그 3명의 목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도록 세우신 왕들이 이 목자가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이 쭈르륵 이렇게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 목자들이 먼저 이렇게 예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목자를 해고했다라는 거예요. 제거한 게 아니고, 제거했으면은 죽였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목자들을 이제 해고를 했는데, 목자들만 해고했다고 해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예레미야도 일을 하다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양떼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먹이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나머지는 뭐 니들끼리 서로 잡아먹든 말든 맘대로 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9절은. 그 다음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해서 꺾었대요. 그러니까 양치는 막대기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꺾었다라는 거죠. 아, 못해 먹겠다 하면서 꺾은 거예요. 그리고서 나 이제 때려칠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만두게 되면 이 양들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주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약속하고 틀리잖아. 너 우리하고 계약한 게 있는데 너 그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12절에서 임금 협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일은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이제 임금 협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나 못해 먹겠다. 근데 너희가 뭐라도 좀 주면 내가 그 돈 받고서 좀 힘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30개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런 품삯을 내놔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30개를 정당한 품삯으로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건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아니죠. 왜 자꾸 제가 예레미야하고 스가랴하고 틀린지 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예레미야로 나와서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죠. 이 스가랴가 은 30개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거 보고서 야 그거 토기장이한테 던져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양을 지금 치게 하신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일에 대한 예표로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양들의 주인이 스가랴한테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대가와 상당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헐값으로 후려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봐줬는데 겨우 이게 품삯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스가랴 같은 경우에 보아도 스가랴가 그 양떼를 돌보는 그 수고에 비하면 그 은 30개가 너무 헐값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너를 우습게 봐? 너를 우습게 본 건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이 돈 그냥 토기장이한테 줘버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그 성전에 찾아온 토기장이한테 그 30개를 그냥 줘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를 나머지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 더 이상 이 일 못해 먹겠어라는 거죠. 나 이 일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스가랴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돌봐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해 먹겠어 그러고서 나무 하나를 그 막대기 하나를 양치는 막대기 하나를 꺾었어요. 은총이라는 그런 막대기를 꺾었어요.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은총 안 베풀래 딱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너희 돌보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정당한 대가를 내놔. 그랬더니 푼돈을 던져준 겁니다. 만약에 정당한 대가가 돌아왔으면 그 부러진 막대기 대신에 다른 막대기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겠죠. 근데 푼돈을 주니까 나머지 하나도 부러뜨려가지고 니들 끝났어 이제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끝났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내용의 그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았던 그 것과 너무 놀랍게 근데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몸값으로 받았던 그 돈도 은 30개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은 30개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이 너를 굉장히 우습게 봤다. 근데 너를 우습게 본 건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상황이 다시금 벌어진 거죠. 스가랴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한테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값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한테 주어지죠. 물론 이제 예전에는 뭐 땅을 사거나 이랬던 것 같진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땅하고 바꿔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의 목자로 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의 섬김에 대한, 나의 돌봄에 대한 그 합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날 우습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돌봄을 우습게 한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유대인들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내 양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던 것이 의미심장하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유대인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는 게 이게 이방인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이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타지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죽게 되면 제대로 된 묘지에 묻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비탈 같은 곳, 주인 없는 그런 땅에다가 아무데나 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죽었을 때 묻는 거나 사람 죽었을 때 묻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게 처리를 했던 거죠. 그냥 뭐 이방인들 부정하니까 부정한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묘지도 없고 따로 표시도 안 해두고 그리고 그 신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인해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가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무덤에 묻혔었다면, 그냥 아무데나 묻혔었다면 이제는 사람 대접을 묻히면서 묘지에 매장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 덕분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사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찾아가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이중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느냐?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 업수히 여겼던 유대인들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성취된, 그러면서 또 그 돈으로 산 묘지가, 사실 스가랴서에는 묘지 샀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묘지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묘지가 하필이면 나그네의 묘지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나그네의 묘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 가운데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 은 30개를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또 부당한 이득을 되돌려 주려 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죄값을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돌려주려고 갔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나 잘못했다. 인정하고 부당한 이득 돌려주고 그 다음에 목숨을 끊어서 죄값까지 치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제대로 치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나 이런 죄를 지었어.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다시 토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뭐 2차 가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무고한 자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하고 무고한 자처럼 죽으면 그 사람을 그 고발한 그 여자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2차 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미안하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피해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대가가 있으면 민사든 뭐든 그래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값을 제대로 치른 건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제대로 치른 게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비난 안 할 거예요. 누구도. 물론 그 피해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잘했어 라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죄가 뭐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라고 보통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팔아넘긴 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진 거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치렀으니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는다? 이건 저는 두려워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울증을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동안에 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죠?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면서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서 예수님한테 입 맞추면서 굉장히 친근한 척 하면서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괴로우셨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나도 예수와 한패다. 나도 같이 죽여달라. 그러면은 예수님 우편이든 좌편이든 어딘가에 달렸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을 거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에요. 사실 가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는 가룟 유다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그것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 생명을 바쳐서 치르면 그걸로 끝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죽었는데 도대체 죽는 거 말고 또 거기서 뭘 더 바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도 좀 그랬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 죽었는데 좀 놔줘도 되지 않나, 죽었으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갔으면 예수님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나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가서 나도 저분하고 한패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완벽한 그런 마무리가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나 자신을 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나에게 벌을 주는 그것이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벌을 자기가 직접 주려고 합니다. 근데 벌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나를 벌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벌하려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말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유일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이 벌 주는 걸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끝이 없잖아요.
그게 끝이 없잖아요. 결국 끝나지 않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벌 주기 시작하면 그 벌 주기 시작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자살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벌 주는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걸 잘 못해요. 죄가 많아지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하고 좀 잘 못 지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최석인 집사님도 요즘에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러면서 양심에 찔려서 못 나왔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내가 또 저질렀어.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버리셔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나 같은 건 정말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가룟 유다도 점점 멀어진 거죠.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살아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겠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좀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벌하는 그런 일을, 벌 주는 일을 좀 중단하고 그 벌을 하나님한테 직접 달라고 찾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해결이 되든 아니면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알겠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해 그러면서 풀어주셔가지고 가서 새롭게 시작하든 어쨌든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근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찾는 게 자살이라면 그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매를 맞아서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매 맞아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오염시킬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결을 놀랍게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향방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죽음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벌주는 그 일을 속히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가운데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